처음에 은혜 제가 이렇게 성령 체험을 딱 한 날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갔다가 성령 체험을 하는데 이제 그 한참 울고 그러고 이제 성령 받고 그러고서 딱 이제 나오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점심 먹으러 가는데 저는 이제 살짝 뒤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교회 앞에 보이는 그 나무랑 이렇게 새들이 보이는데 그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예전에 봤던 그 나무가 아니고 그런 체험들을 이렇게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다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늘 유지되어지고 또 아직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체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장막이 임하면 정말 그 참 밉던 사람들도 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냥 그런 게 다 포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렇게 좀 불쌍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금 장막절을 어제부터 공부하는데 참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기한 거는 이게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제는 이 장막절에서 뭐가 나올까 조금 이렇게 밋밋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이렇게 장막절이 깨달아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눠지고 그리고 이 장막절의 축복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정말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 23장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장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제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막절, 초막절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삶의 환경과 경험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녀들 되게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더 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순수해지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치매 드시기 전에는 좀 덜 순수했었는데 치매를 드시니까 얼마나 순수해지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제가 이제 매일 하는데, 전화를 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저 언제 올 거야? 이거를 한 3번 물어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제 언제 간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엄마랑 얘기하면은 엄마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언제 오는지 물어봐 빨리. 그러면 또 처음 물어보시는 것처럼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언제 간다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한테 인사하려고 또 이제 꼭 이제 끝날 때는 우리 어머님한테는 I love you 하면은 제일 좋아하셔요. 우리 아버님한테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 사랑한다. 꼭 그러셔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언제 올 거야? 또 물어보세요. 또 이제 처음 물어보시는 것처럼 또 대답하고. 근데 이제 그 아주 순수해지시면서 그렇게 더 사랑이 순수해지고 이제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갔을 때 모시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북분인데 원래 피난 오셔가지고 온양온천에서 이제 피난소 수용소 거기서 이렇게 이제 사시면서 거기서 중학교 다니시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제2의 고향 같은 데인데 거기를 이제 모시고 갔어요. 기억 회복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피난민 수용소 자리를 갔더니 아파트가 쫙 들어섰고 교회가 하나 들어섰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다니셨던 중학교 같은 중학교는 그냥 남아 있어. 그래가지고 교정도 거닐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거든요. 거기서 만나셨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트했던 현충사도 가보고 그러고서 이제 쭉 했는데 그 기억이 나시나 봐요. 빨리 와가지고 우리 온양온천도 또 가고 또 바닷가도 가고 그러죠. 이제 바닷가에 가서 아침에 그 일출을 쫙 같이 봤거든요. 아침에 해 뜰 때 그런 게 이제 기억에 그래도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참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부모 자식지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자식들도 품 안의 자식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커버리면은 떠나가 버리는 그죠? 그런 같이 살아도 좀 그렇고 이렇게 품 안의 자식이라는 게 내 안에 이렇게 끼고 있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다 그죠? 우리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쭉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경지가 뭐냐면 그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품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장막절이 무엇이냐? 그러면 장막절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예요.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예요. 여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6번의 그 전에 절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절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최고로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으세요, 하나님.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사람은 내가 뭐를 해야 또 뭐 하나님이 좀, 근데 그 기뻐하시죠. 근데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품 안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그 순간 그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와 같이 막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마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막 공격해요. 예수님을 이럴 수가 있냐고, 예수님. 왜 일 안 하고 있는 마리아 야단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이르러요. 굉장히 큰 교훈인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 네가 참 일을 많이 하는데 마리아는 지금 내 안에 지금 얘가 거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참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리아와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사단마귀가 그걸 잊어버리게 또 하고요. 그래가지고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참 그 환희를, 정말 이 주 안님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정말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정말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거기에는 또 능력이 있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사단마귀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바쁘게 하고 정신 사납게 하는 거죠. 정신 사납게 해서 정신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면 장막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유월절도 잘 지켜야 돼, 무교절도 잘 지켜야 돼, 다 잘 지켜야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장막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지나 추수의 기간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막 하는데 그게 전도를 위한 전도가 되면 안 돼요. 무엇을 위한 전도가 돼야 되냐면 장막전에 들어가기 위한 전도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장막전에 왜 하나님이 추수하라고 그러시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추수하라고 그러시는 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 못해서 그냥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하라고 추수하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그 추수를 하면서, 추수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 추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장막절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네가 아무 걸 다 해도 사랑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구원 하라고 하시는 거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과 그 사랑의 최고의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영혼구원이거든요.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영혼구원 하는 게 힘들잖아요. 영혼구원 하려면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있는 대로 다 이러면서 뭐냐면 이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 이후에 이 맥추절을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나팔절의 의미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대속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나팔절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래도 잘못하고 있는 거 깨닫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뭘 잘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잘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다. 예. 사랑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사랑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새벽기도 좀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면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새벽 기도를 위한 새벽 기도가 되면 안 돼. 아, 오늘도 내가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듣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가야지. 이 장막절을 지키는데 첫날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첫날은 여기 한번 보세요.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첫날에는 뭐냐면 첫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회. 이게 뭐야? 말씀 받는 거. 예배의 성회가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바로 사랑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면서 사랑이 임하고, 예배는 바로 장막절이에요. 예배는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아, 정말 감사해요. 이 장막절에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굉장히 이렇게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장막절은요, 장막. 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장막절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Feast of Tabernacle이에요. Feast of Tabernacle.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절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 장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대속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죄들 다시 한번 속죄 안 받고 죄를 짓게 하는 속성들 영원히 떼어내보내야 돼요. 그러고서는 우리는 장막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막절 한마디로 말하면 장막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절기다. 예배다. 장막절은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가 장막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예배의 의미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일찍 와서 기도하라 그래도 일찍 안 들어오고, 이 보혈의 죄사함이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냔 말이에요. 그냥 막 또 죄 짓다가 밖에서 떠들다가 쑥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만나고 싶지만 못 만난단 말이에요. 예배 전에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10분 전에는 꼭 들어오시게 되기를 바라요. 예배 전에 우리 연세중앙교회 가면 1시간 전에 들어와 있어요. 1시간 전부터 기도해요. 예배 11시인데 10시면 벌써 한 4분의 3이 차 있어. 통성기도를 1시간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배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만나지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러면서 말씀을 받으니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막 성전이 떠나가요. 아멘 소리가. 근데 10분 전에도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찬양 끝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찬양하는 것도 그냥 싫은 거야. 서서 이렇게 부담되고. 그러니까는 예배가 죽어 있다. 예배가 정말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예배가 갱신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말씀 받으신 분들은 한 20분 전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찬양대 때문에 좀 적으신 분도 있겠지만 한 20분 전에. 그 전에 제가 부탁했죠. 한 20분 전에 들어와서 우리 정교님 기도하고 계시라고, 전도사님하고. 그렇게 한 20분 전에는 들어와야지. 하여튼 사실은 한 1시간 전엔 들어와서 기도해야 돼. 좀 더 깊은 은혜가 취하면.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옷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쓰이거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해요.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1시 반 예배도 변화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시 반에 예배하는데 1시 반에 보면은 밖에서 떠들고 있어. 그건 아니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러고 그랬는데 예배가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사람 만나는 거지. 사람의 소리 듣고 사람 만나고 사람의 그저 의견에 좀 동의하는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되고 시험 들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소리가 나오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나하고 틀리거든 사람의 소리하고.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부터 그냥 하나님 안에 자꾸 들어가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자꾸 승질만 나. 속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속상하지 말으려면 내가 자꾸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승질나다 보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문제. 그래서 우리 먼저 나 먼저 하나님의 이 장막절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저 평안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넌 나를 믿으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역사할 거다. 그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시험 들어요. 시험 들고. 이 장막절의 의미가 이번 주간에 얼마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숙제가 많아요. 이 장막절에 그 드리라고 한 제물의 숫자가 나 깨달아지길 바래요. 더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는 장막절 첫날에는 성회로 드려라. 이건 뭐냐면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임하면서 장막절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제사 드려라. 이거 제사 드려라. 그 제사를 막 몇십 마리씩 드려야 돼요. 매일 8일 동안 매일매일. 내가 옛날에 쉬어봤는데 100몇십 마리였는데 잊어먹었는데 그 정확한 숫자를 다시 한번 쉬어봐야지. 그 몇십 마리씩 드려야 하루에 제사를. 그 제사를 왜 드리라고 그러셨을까?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을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절기 모든 건 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귀하신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 되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제물을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깨닫는데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드리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Love is giving.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 몇십 마리씩 드리다 보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드리다 보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선남이 종 치다 보면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 맨날 봐도 못 깨달아. 근데 가서 몇 시간씩 치다 보면 이거 헌신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거 몇 시간 서 있기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종치다가 눈물이 쭉 흐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종치다가 이게 헌신하다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제일 사랑 많아요. 자기가 다 포기하고 다 헌신한 분들 보면 달라요. 이렇게 편안한 데서 목회하는 목사하고 저 오지에 가서 헌신한 선교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뭐 차원이 달라면 사랑의 차원이 달라요. 이게 다 헌신하면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면서 못 깨달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몇십 마리씩, 특별히 이 장막절에는 하루에도 몇십 마리씩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러면서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면서 나중에 뭘 드리는, 그 드리는 제물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전제가 있어요. 번제는 태워서 드려요. 소제는 빻아주고서 드려요. 아주 고운 가루가 되게 해서. 전제는 뭐냐면 드링크 오퍼링, 그냥 그 포도를 짜가지고서 그냥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번제. 이걸 드리면서 뭘 깨달으는 건지 아세요? 너의 삶도 이렇게 드려라. 빠서 드리면서 네 삶이 이렇게 빠지도록.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반장 선거에 나가는데 우리 삼촌이 웅변을 잘했는데 이렇게 반장 선거에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 제가 반장이 된 설교 대목이 있어요. 어떻게 연설을 하라 그랬냐면, 내 뼈가 빠사져서 가루가 될 때까지 제가 반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라고 가르쳐 줘가지고 그 설교를 했더니 막 애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뼈가 가루가 되도록. 내가 정치인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내 뼈가 가루가 되고 그냥 막 그게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 소재가 그거예요. 갈아서 드리는 이 곡식을 빻아주고서 아주 고운 가루가 돼서 드리는 게 소재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빠지게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제가 되게끔 살라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그냥 피를, 우리가 그냥 빠지고 그냥 짜져가지고 그냥 온 몸이 그냥 드링크 오퍼링. 내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삶이 그냥 전제로 내가 드려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근데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먼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번제가 되어지시고 소제가 되어지시고 전제가 되어지신, 채찍에 맞으면서 그냥 피가 흘러나오고 빠지고, 그죠? 그 예수님이 이름이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 항상 먼저 주시고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고 이게 사랑이다. 근데 너희도 내 장막 안에 들어오려면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내 장막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 그냥 못 간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절대로 하나님의 장막에 이 사랑 없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만 노입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저는 아주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해야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 절대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내 삶이 빠지고 내 삶이 짜지고 내 삶이 태워지고, 이게 바로 장막절에 너희들이 몇십 마리씩 그걸 드리면서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 삶에서 이게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빠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의 몸을, 그랬어요. 너희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행실을 얘기하는,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living sacrifice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요, 재밌는 말씀. 39절에, 오늘 23,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토지의 소산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내가 준 거 가지고 너네는 그렇게 바쳐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빠지고 짜지고 정말 태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내가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잊어먹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헌신 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새벽 부활절에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오전 9시까지 기도해라. 너희는 기다려라. 아직 떠나지 마. 아직 너희는 준비가 안 됐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받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이 삶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요?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야 된다. 하나님 품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이게 없이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없이, 이거는 사람 눈도 있고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예수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고 그게 바로 오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또 말씀 주시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50일이 지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해도 문을 차고 나가서 그 120명이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장막절의 역사. 장막 하나님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옛날 제사를 드린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저 우리는 그냥 눈 뜨면서부터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 내가 자꾸 확인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장막절에 초막을 져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어요. 초막을 져서. 초막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렇게 거하던 곳이에요. 그 초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절기를 기억하고 그 삶의 그 절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삶이 되게 하라는 교훈을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은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먼저 토지 소산을 다 준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마치거든 그거 가지고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거는요 7월 15일 날 지내겠어요. 7월은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15일은요 달이 풀문이 될 때예요. 풀문. 그러니까 7월 15일은요 완전히 그냥 완전한 날 중에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7자, 하나님의 완전한 날이고요. 15일, 이거는 풀문을 뜨는 날이에요. 7월 15일 날 이 장막절을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 우리 신앙의 최고 지향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장막을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어쳤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들고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휘장을 찢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그거를 들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 장막절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사랑은요 원사이드 러브는 행복하지 못해요. 반응을 해야지,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한다는 게 뭘 의미해요? 반응한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사랑을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신다. 우리가 그런 말 알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을 못하니까 하나님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슬피 우시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는데, 그죠? 그러면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한테 11월 달에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미안해서 못 갔잖아요. 너무 요래 그냥 너무 많이. 근데 그냥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그 장막 안에. 예?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님은 원사이드 아니에요. 그 자식들에게 막 가고 싶. 이러니까는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맨날 전화하고 그냥 건강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1월 달에 갈게요. 근데 1월 달에 가려고 그랬는데 40일 새벽 기도를 좀 특별 기도를 하고 가야 되겠어. 그래서 2월 달로 늦췄어요. 자꾸 연기가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랑의 관계, 내가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안타깝잖아요.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 스틸 사랑하세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랑의 기쁨 안에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환경은 천국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 아침이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반응하며 우리도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그 관계 속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며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며 우리 구세군 전체에 이루어지고 정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다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